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 현장에 또 온라인에 나오신 우리 예양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고백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양의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말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새벽 말씀 앞에 기도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어 말씀 앞에 또 기도의 현장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 남은 한 달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양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해가 갈수록 더욱더 뚜렷한 주님의 뜻과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 귀한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노래에는 그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 타령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니? 우리 헤어지지 못해 이러면서 그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고요. 또 짝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 자신의 이 젊음을 자랑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수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며 이 인생이 고해다 이렇게 노래하지도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불러왔던 찬송가, 때로는 이 화려한 현대의 경배와 찬양 음악에 밀려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던 이 찬송가 속에도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또 기도로 불러왔던 그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랫말은 그저 그런 가사가 아니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많은 찬송가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 5곡의 찬송가를 엄선하여 곡조 있는 기도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이 찬송가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 또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화점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러더니 물건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에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5,000원짜리에는요 공을 하나 더 그어서 5만 원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100만 원짜리에는 공을 하나 지어서 10만 원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엉터리로 붙어있는 그 가격표대로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싸게 그려놓은 그 가격표대로 물건들을 더 많이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계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똑똑해 보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요즘 뭐 최저가다, 어디가 더 싸다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도 하고 또 직접 비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 예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귀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할 것은 가볍게 여기고, 또 쓸모없이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건강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문화센터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코로나라고 예배 현장에 오진 않지만 헬스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막상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여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 이야기합니다. 값없다. 이 말뜻이 싸다, 싸구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기에 그저 값없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은혜가 값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정말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만든 조지 쉐아라는 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1909년 캐나다의 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대학을 가야 돼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호튼 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1929년 미국의 경제 공황이 불어닥치죠. 그러자 생활이 변변치 않던 이 목사 부부는 이 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 학업을 멈추고 잠시 고향에 돌아와 일을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아는 고향에는 돌아오지 않고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판매원으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MBC라는 그 라디오 방송국의 편성국장인 프레드 알렌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뭐 슈퍼스타 K 예전에 한참 유행했는데, 이러한 그 가수를 선발하는 이 오디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 조지 쉐아가 우연치 않게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난 히트를 친 것입니다.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출연해달라는 그 출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경제 대공황 속에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고 인기도 얻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밀러 부인이 쓴 그 시를 한 편 적어서 그 아들에게 손편지로 보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금과 은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며, 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집과 땅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며 못 박힌 예수님 손에 이끌리길 원합니다. 이 시를 엄마가 손편지로 보내었고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갑자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추구해오던 그 행복과 명예, 그 가치가 갑자기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쉐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이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머니가 보낸 이 짧은 시 가운데
쉐아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요 나의 참 기쁨이다. 그는 즉시 이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찬송가 94장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왔던 이 쉐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다시 이 쉐아를 섭외하기 위한 전화가 왔을 때 쉐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를 던져버린 이 쉐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쉐아는 훗날에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고백합니다. 이 찬송가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이 비교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세상의 부귀보다 예수님을, 2절에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또 3절에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 잠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창현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제가 더 소중합니다. 주 예수보다 제 아내와 딸이 더 소중합니다. 주 예수보다 제 목회 경력과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탄성이, 이러한 죄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십니까?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르심, 콜링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priority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 response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이 영어 단어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콜링의 영어 첫 번째 철자는 C고요. 우선순위인 priority의 첫자는 P입니다. 마지막 응답, response의 첫자는 R입니다. 첫 글자를 따면 뭐죠? CPR. 여러분 CPR 들어보셨죠? 네, 심폐소생술.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도 아시니까 다른 분들 다, 젊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CPR입니다. 심폐소생술. 그렇죠? 심장이 정지하거나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응급 조치하는 것을 CPR이라 그러죠. 우리의 영혼의 CPR,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몰라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혼의 CPR입니다. 첫 번째 C에 대해 알아봅시다.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고집사님께 반주를 부탁해요. 집사님,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아무에게나 반주해달라고 부탁하진 않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가 부탁을 하지, 피아노도 모르시는 분에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부탁하진 않겠죠. 부르심에는 그 목적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땐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진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방법,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능력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지만 예수님은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위가 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그저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1시간을 남겨두고 저녁 5시에 우리를 불러준 포도원 품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감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대 감사.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CPR,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우선순위, priority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명예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부귀와 모든 인기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예수님 이야기는 똑같이 그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보다 자세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이 물고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배 두 척이 가라앉았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볼 때면 참 우리 주님도 야속하셔라, 참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이 어부로서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이만큼의 이 어부로서의 큰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눈앞에서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시더니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딱 한 달만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제가 반반 떼어드릴게요.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이게 이 낚시하는 분들 아시죠? 이걸 손질이라 그러나, 이 손맛,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맛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배가 다 가라앉을 만큼 어부로서 이 손맛을 느껴본 베드로에게 갑자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나니요, 한 달만 저와 동업하십시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었을 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등바등 우리의 이 미천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참 성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예양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CPR인 마지막 R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R, response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곧. 무슨 뜻입니까? 즉시 민첩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한 달만 좀 연기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좋죠,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요, 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믿을게요. 좀 인생 좀 살다가 즐기다가 죽기 전에 천당은 가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보험 들듯이 한 달 전에 가입할게요.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끊을게요.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겠노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당장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다 때려치고 가족들 다 버려두고 어디 이단들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 따를까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아무런 삶의 방향 없이 쫓아가던 나의 가치를 버려두고 오직 나의 삶에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퇴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갑자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하고 다 모든 거 내려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책임져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었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혼의 CPR,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감사이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앞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R, response,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곧 민첩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여전히 주님보다 더 귀하다 여기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붙들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이 새벽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러 나갈 때 주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가치와 표대를 향해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것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양가족들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의 가정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